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면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관례대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면 별 탈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부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이고 이 세상의 방식은 거의 전부가 타락한 인간의 삶의 양식을 통해서 형성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선봉장에 섰던 갈렙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유다 자손은 베색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고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를 점령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중요한데 이 당시에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되게 중요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4개의 도시 국가의 왕들이 이스라엘 군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이렇게 여호수아 10장 3절에서 1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여호수아가 예루살렘을 빼앗았는데 그 후에 다시 여부스인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사시대 초기에 유다 지파가 다시 이곳을 탈환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이후에 사사기 19장에 가서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에게 다시 빼앗기고 이후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후로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인들에게도 예루살렘 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한 이후에 산지와 남방과 평지를 차지하는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산지와 남방과 평지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할당된 남쪽 지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산지라고 하는 것은 헤브론과 드빌이 있는 곳을 말하고, 남방은 네겝 지역을, 평지는 해안의 낮은 지대와 중앙의 구릉 지대로 스펠라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할당된 지역의 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신앙에 근거한 어떤 행위이기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의 관행,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자기가 싸워서 넉넉히 이길 것 같으면 자기 딸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나요? 사울도 나중에 다윗에게 자기 딸을 주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니? 도저히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려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 싸움에서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승승장구할 것 같이 보였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그 배경들을 지금 제대로 잘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할 정도로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또한 이 땅을 지금 차지하기가 이들에게는 힘이 붙이거나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싸워서 힘들지 않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인데 굳이 자기 딸을 주겠다고까지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싸움, 위급한 상황에서 누가 올라가 싸우리까라고 하나님께 묻던 유다와 시므온 지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악사를 얻은 자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 말입니다. 가장 넓은 면적의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에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갈렙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귀화한 유대인일 뿐입니다. 정통을 주장하고 혈통과 역사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거나 이해하는 자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기럇세벨을 점령한 사람 역시 성경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갈렙의 동생 온니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이방인이고 귀화한 유대인일 뿐입니다. 이 온니엘은 나중에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통을 주장하고 혈통을 주장하고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그 중에 나는 무슨 지파에 속해서 우리 지파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이 사람 중에 사사가 나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민족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할 사람인 사사로 세워지는 사람도 이 온니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이나 조건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 결과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장정이 총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이 60만 명 중에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취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경쟁률이 높아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30만 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경쟁률은 미달이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미달이 되었다고 그래서 아무나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대학교는 정말로 서울에 있는 인류대들 아니면 지금 학생이 없어서 그냥 수능 시험을 안 본 사람도 받아줍니다. 왜?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이 일은 미달이 되어도 자격이 되지 아니하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이 일에 제대로 사용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뛰어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맨 앞에 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제대로 뭘 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다가 정작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이 아니고 그 당시에 존경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귀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을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세상의 교훈이나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사사기 1장 내용은 가나안 정복에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관점과 이스라엘의 관점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이 싸우거나 승리해서 빼앗아야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2장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이방인과의 싸움에서 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3장 8절, 10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들이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1장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2절에서 1장 2절과 4절에서도 내가 너희들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2장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계속 집니다. 2장, 3장, 10장에 가면. 이때는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김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도 많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싸울 만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이길 수 있도록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팔아 넘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용맹하고 뭐 온갖 지략을 다 짜내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삶,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거,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일이야. 내가 정한 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르게 자기들이 해야 할 싸움이요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할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3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5절, 8절, 9절, 12절, 22절, 25절 여기에 보면 싸워서 칼로 치고 라고 하는 말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는 말도 아버지가 딸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은 오늘날은 뭐 그냥 야 나이 됐으니까 결혼해라 이렇게 해도 그 말 듣기 싫어하는데 그죠? 자기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들지도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시집가라 그러면 가겠냐고요. 딸의 의견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어떤 물건이나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도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딸을 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사사기 11장 30절에
보면은 입다는 자기 딸도 아니고 무작위로 나오는 사람을 아내나 남편으로 주는 정도가 아니라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을 축하하러 나오다가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어떻게? 번제물이 되어져 버리는 날벼락 맞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무자비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타인을 해하는 행위를 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무지막지한 일, 타인의 인격이나 생명을 무시하는 이 일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건에 등장하는 갈렙이나 사울이나 입다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사정이나 형편을 전혀 헤아리시지 않는 폭군이나 파렴치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분명히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하면 낫는다고 이렇게 하다가 아이들을 죽이는 경우들을 우리들이 종종 보잖아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욕되게 만드는 행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냐 이 말이에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서로가 자기의 생각과 뜻을 주고받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간에 소통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불신앙이나 우상숭배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의 본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을 자신들이 잘 싸워서 이겨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불신앙이고 교만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 입성의 첫 번째 장소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아이성, 자기들의 힘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저 정도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에서 첫 번째로 처참한 패배를 한 이후에야 자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저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 성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차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 번째야 그 아이성을 차지하는 그런 경험을 가진 자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이나 가나안에서의 정착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나 군인이 많냐 적나냐 무기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 자신들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들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하느냐고 묻고 있고 자기들이 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산지와 남방과 평지를 차지하고 나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이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이곳은 그렇게 중요한 요즘으로 말하면 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지방,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끙끙대고 차지하지 못해서 어떻게 비인격적으로 자기 자녀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이 땅을 차지하는 자, 이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 고대에는 이게 일상적인 사람들의 방법이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 사사기 1장에서만도 그런 사람들의 관습대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아도니베섹이 70명의 왕들을 잡아서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거, 이것도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행대로 하는 거예요. 정복자가 정복당한 사람들에게 하는 그냥 인간적인 방법의 형태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서 정말로 중요한 전쟁 꼭 승리해야 되는데 승리하기 어려운 그런 전쟁이 있을 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관행이 과연 성경적이냐 신앙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은 이 악사가 출가할 때, 이제 결혼해서 남편 집에 갈 때에 그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한몫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 당시의 관행이. 여기 성경에는 손인간적인, 그러니까 시집 가는 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이제 그 집 가서 대우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를 많이 여기서 챙겨가지고 시집에 가야 어떻게 시집에서 구박 안 받고 대우받고 살잖아요. 떵떵거리면. 그러려고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인간적인 이런 그냥 관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신앙적이거나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14절 이하의 갈렙과 그의 딸 악사 그리고 사위 온니엘이 주고받는 대화도 세상의 관점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니까요. 시집간 딸들은 다 도둑입니다. 그렇잖아요? 와가지고는 뭐라도 젓가락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져가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집간 딸들은 다 도둑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어. 이 악사도 시집가면서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뭐라도 더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지극히 당연해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 죄인들이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려는 상벌의 원리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인간들은 어떻게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한 거 있으면 그것을 엄청나게 내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뭔가 기도 조금 더 했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되었다 이것을 막 엄청 내세우려고 그러고 교회에 헌금 조금 많이 했다 그러면 내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온 교회를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좀 전도 많이 하면 전도 좀 못하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전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만 가지 전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또 내가 생명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사용되고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자기 주장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간의 갈등은 없어지고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넘쳐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거기에 인간의 이야기들이 자꾸 등장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갈등과 분열밖에는 없습니다. 신앙의 모습, 하나님, 성령의 은혜,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언제인가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상을 기대하고 상을 받아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언제인가부터 다양한 종류의 상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상, 봉사상, 성경 다독상, 성경 암송왕, 성경 쓰기, 새벽기도 안 빠지고 개근하는 이런 거 무슨 1,000번째 말도 안 되는 이런 상들을 막 교회에서도 내세워 놓고 교회 안에서 상이 난무하고 경쟁을 부추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타락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한 교회인지, 한국 교회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얼마나 멀리 나가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잘한 사람들에게 상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자극하고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 거지, 옆에 있는 김 집사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그런 식의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런 관행이 교회 안에서 판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는 불신앙을 보여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친히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요령과 방법을 포기할 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요령,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들이 판칠 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관례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인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법으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참된 성공을 하는 방법입니다. 비인간적인 이런 방법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대는 것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히기 짝이 없어요. 막 자기의 딸을, 전쟁을 이렇게 해서 승리한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주듯이 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막 주고 바쳐야 된다. 이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아주 그냥 폭군으로 만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것은 잘못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던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지, 어디 사는 사람을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데 마중 나오는 첫사람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헌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하나님을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엉터리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인간적인 분이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전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믿고, 잘못 행동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 성경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인간의 관례대로가 아니라 기독교인은 성도라고 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을 계속 주장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올바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사랑교회의 성도 여러분, 인간의 관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성경대로, 인간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두렵기는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람들에게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교회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과 비추어 별반 나은 것이 없는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루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직도 희망을 걸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